여러분 베드로 좋아요, 안 좋아요? 베드로 너무 좋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딱 우리 같아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적 있어요? 물론 입으로는 부인 안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 부인 스타일의 느낌의 부인들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을 거예요. 3번씩 부인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그냥 죄 하나 줘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3번씩, 그것도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위로받아야 돼요, 내쳐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내치실래요? 위로해 주실래요? 목사가? 약간 이게 달라요. 성도가 그러면 뭐 한번 이해하지. 2번은 안 돼. 1번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뭘로 위로하면 될까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다고 위로가 되나요? 사람의 말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래. 근데 정말 위로는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그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게 뭔지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편지 썼다고요?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크게 성경을 보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디아스포라 됐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이렇게 자기 나라를 버리고 빼앗기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환난, 핍박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나 압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당신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사실 뭐 집과 고향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이민자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겪어봤죠? 집을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혹은 형제들, 자녀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떠나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친구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캐나다에 와서 뭔가 정착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지, 이들의 문화도 좀 모르겠지. 뭐 어떤 사람은 한인들끼리 뭐 상처를 주고 뭐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뭐라고 위로할래요? 뭐라고 위로하실래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요?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요 택하심 받았어요.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그 가운데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요. 만세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마음에 새긴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택하셨대요? 뭘 위해서? 택하셔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온몸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이 몸 위에, 영혼 위에 예수의 피가 쏟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쏟아져 있어야지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씻김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 위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하여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베드로서 1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가질 게 없어요. 너무나 억눌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living hope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그냥 율법 지키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심지어 12절에 천사들조차 도대체 이 구원이 뭔가,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이요 딸이요 이런 호칭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뭘까? 끊임없이 범죄하고 배반하는 이 사람들이 가진 이 구원,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살리신 이 사람들은 뭘까 하면서 그 구원을 살펴보기 원한다라 그래요. 누가? 천사들이. 대단한 거죠. 지금 낙심되어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구나. 내 행함으로 구속을 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의 피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진짜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나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이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8절 9절이에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은이나 금을 바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조상이 물린 헛된 행실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그럼 뭐로 우리가 구속받는다고?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알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사람이다. 난 절대로 저놈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들이 얼마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살아있는 소망의 이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삶에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은 뭐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어요. 자, 베드로가 위로준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는요 누구 가운데 말씀을 주냐면 바벨론 포로가 돼서 힘들어하고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8절이에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의 권세와 바벨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신기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바벨론의 힘과 권세, 로마의 힘과 권세가 어찌나 큰지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은 옷, 그들의 갑옷, 그들의 무기를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요. 이방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이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그 잔인함, 또 문화는 얼마나 멋있고 아트는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놨는지, 야 대단하다. 그 영광이 찬란하단 말이에요. 그 빌딩들을 보면 야 그 성벽을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과 막강한 로마 제국을 보면서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보면서, 미국의 뉴욕 큰 스카이스크래퍼들 보면서 풀 같으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권은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로마의 왕권은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술, 그냥 그림도 멋있고요. 지금 멋있어요. 과학, 사이언스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AI 요즘 뭐 말하면 다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줘요. 근데 이런 게 다 풀과 같다고요? 꽃과 같다고요? 며칠 전에 옆집 아저씨가 조씨, 그분들 조예요. 라스트 네임 조인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그 부인이랑 애기가 꽃다발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이쁜 꽃을 갖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인사 쓰더니 꽃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병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꽃을 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병에 놓고 너무 이렇게 기쁘게 바라보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왜? 시들어갔거든요. 금방 시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꽃처럼 시들어요. 오래 가는 게 뭐예요? 없어요. 전 제 젊음이 진짜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 제가 60이에요. 저희 아내가 61야 그러는 거예요. 알아. 그 1살 때문에 상처받을 뻔했어요. 그만큼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 잡으실래요? 시들어가는 육체를 잡으실래요? 근데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신음하는 형제들에게 이것들이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24절 그 다음 절 뭐라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막강한 권세인데 참 다 없어졌어요. 지금 로마 있어요? 바벨론 있어요? 없어요. 미국도 몰라요. 모든 게 다 쇠예요. 우리가 보는 막강한 것들은요 심지어 수많은 집들이 산불 나서 싹 없어지고요 물이 범람하니까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강한 거다 영원한 거다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가 있어요? 마지막 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영원한 거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권력 앞에 막강한 권력 앞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요 지금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시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엄청난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전한 그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인데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때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은 내가 나의 주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복음은 곧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80세 될 때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토록 사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이 복음은 뭘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2명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진짜 갓난아기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엄마들이? 얘 내 얘기예요. 다. 가짜 엄마도 내 얘기라고 진짜 엄마도 내 얘기라고. 지금 DNA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 당시는 서로 자기 얘기라 그러면 어떻게 찾기가 힘든 거야 엄마를. 애는 오동통하게 생겼는데 엄마 둘 다 뭐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라 그러면 모르는 거야.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반 잘라라 그랬어요. Cut in half. 저 애 인터뷰를 가서 맨날 아내한테 같이 나눠 먹으려고 cut in half please 이런 적은 많이 있었는데 햄버거는 잘라봤는데 사람을 반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반 엄마를 주라는 거예요. 가짜 엄마 반응이 뭐였어? 좋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을 틀어 막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기꾼에게 아기를 넘겨주올진정 아기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 아기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인데 그 아이를 왜 내주냔 말이에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생명 살리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죄 짓는 우리를 멸하시고 새로운 종족을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복음, 이 사랑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디아스포라에 된 백성들, 우리 뭐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이민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리더가 됐어요. 감당이 안 시종인데 모세가 대신에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이유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왜? 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채울래요? 오늘 할 일 걱정거리들 문제들로 마음에 채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10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랐죠. 10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이 있는 사람이 100불 때문에 벌벌 떨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100만 불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요? 가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서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주님, 내 기도는 듣고 있나요?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나요? 혹은 나 혼자 기도할 때도 뭐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기도하시는, 진짜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내 기도는 들으시나? 정말 여러분 안 들으세요, 주님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군중을 회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중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군중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밀치고 설치고 해서 예수님 옷도 만져보고 예수님 머리카락도 뽑아가지고 기념물로 갖고, 물론 안 뽑았어요. 기념물로 갖고 싶고 막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의 손길을, 그것도 옷자락 끝에. 주님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주님의 마음에 손을 댄다면 주님 아세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정말 탄식하는 한숨 소리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아버지의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썩어질 것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참으로 실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땅 가운데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나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권력과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잔잔한 임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마음속에 두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모든 촛불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나와 같은 자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